이제 감이 좀 오죠? 대충. 아직 감이 안 오니까. 감이 올 때는 됐는데, 그죠? 지난 시간 계속 혼자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 불교 우주론. 이거는 우주론 어디든지 나옵니다. 우리가 불교의 우주론은 항상 다른 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뭐 저희들 국제보교사에서도 이 사천왕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외국인들한테도 설명을 좀 좋아합니다. 항상 여기에 불교 우주론에는 원래 있던 거공에 있죠. 네, 공륜에 바람이 일어서 풍륜이 생기고 풍륜에 수륜이 있고 그 금륜에 수미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미산에 입구가 일주문이 있고 이 수미산까지가 여기에 우리 철이산부터 지변산 쭉 산이 수미산까지 9개의 산을 건너는데 우리는 철이산과 이 지변산 사이에 동성 신주, 남성 부주, 서와주, 북들어주 이것을 사해다, 한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경에 놓는 삼천, 대천, 세계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외해, 이쪽 바다를 외해, 여기 우리 이 산 세계부터 안쪽에 수미산까지를 내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수미산까지 가려고 하면 7산, 7개의 산을 가야 수미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8개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738이다. 우리가 저 해남의 대흥사, 그죠? 대흥사 아시죠? 거기나 이 가까운 양산 통도사, 오늘 둘째 시간에는 우리 통도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다리가 8개예요. 통도사도 다리 8개입니다. 우리가 건너면서부터 나중에 통도사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매표소에서부터 무풍 한쪽길 가는 길 말고 다리 건너죠. 그게 거기가 무풍교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주차장원 쪽 다리가 또 있어요. 네, 청류교, 그 다음에 무맹교, 그죠? 그런 식으로 5번째 보면 삼성 반월교라고 있죠. 우리 그 일주문 쪽에. 또 위에 월송교, 일심교, 무명교 2번째 8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런 우주론에 의해서 사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랬느냐 하면 이런 다 일주문이 수미산 입구니까 그렇게 지났고 이 수미산 중턱을 사천왕 천이고 요게의 첫 번째 천이 사천왕 천,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이 도리천, 그죠?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가와사천이 6개고 3개는 사선천에 18천이 있다. 그래서 조선천은 범천들이 있는 거예요. 범중천, 범로천, 대범천. 이 이선천에는 이제 우리가 말한 강흥천, 이게 소강천, 무량강천, 강흥천. 삼선천은 변정천. 이런 게 함경 양산기에 다 나옵니다. 그죠? 변정천, 강흥천.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사성천, 마지막이 색구경천천. 여기가 3개의 마지막. 그 다음에 무색계. 3개는, 6개는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세계입니다. 아직까지 욕심이 있는 거고, 3개는 욕심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지만 물질에 대한 번뇌가 남아있는 곳이고, 무색계는 물질에 대한 번뇌는 사라졌지만 정신적인 번뇌가 남아있다. 그래서 무색계의 마지막에 비비상처천까지 불교 우주론이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수업할 때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찰은 가람 배치는 1탑 1금당, 1탑 3금당, 익산미륵사지 같은 경우. 이번 우리가 함사 갔다 왔을 때는 어떤 사찰 가람 배치였죠? 쌍탑식이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웅전 앞에 동탑, 각항전 앞에 서탑 해서 1탑 1금당을 2개를 모아둔 것처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항룡사 1탑 3금당 이렇게 말씀을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사찰 입구에 들어가는 다리, 이 다리를 뭐라고 그랬죠? 세심교다. 마음을 번뇌를 씹는 그런 다리다. 여러분 이 안에 용, 그죠? 용. 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 용 이름 뭐죠?
공복 또는 공화. 그죠? 여섯 번째, 용의 아들이다. 용의 아들이 주생, 용생 주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선왕교달이고, 이거는 흥국사의 홍교고, 이거 우리가 단용, 송강사의 다리, 다 용이 다 있었죠? 중앙에. 이 중심, 그 다리의 중심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지나면 일주문 가기 전에 만나는 게 강간지주다. 이게 강공이라 했죠. 강공. 여기서 묶어주는 겁니다. 이게 지주공. 여기 강간을 여기 세워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죠? 강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석단간, 철단간, 이런 것들을 보았고, 이게 우리 변호사의 사람 배치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문, 일주상판, 돌파경의 해상기를 나타낸다. 이 일주는 기둥주자, 기둥이 하나라는 것은 일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경계선이다. 욕계와 사바세계와 불계, 징계의 경계선이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많이 들으면 기억이 남겠죠. 그래서 할 때마다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이 일주문은 이 산치대탑에 토라나라는 여기서 유래를 했고, 지붕이 없는 해방과 지붕이 있는 페루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에 일본 신사페 도라이였고, 이런 일주문이 있다. 그리고 홍살문, 그죠? 홍살문이다. 우리가 궁궐에 가면 있는 게 많아요. 이런 문은 무슨 문이라 했죠? 소설산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주문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것을 금봉주초, 그죠? 막돌 초석이다. 이 나무를 돌의 모양에 깎아서 올리는 것을 금봉주초 또는 막돌 초석이다. 나중에 목적 건축을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이런 감 쌓는 것은, 이게 다듬은 돌이 있고, 흩은 청쌓기, 막돌, 흩은 청쌓기. 막돌 바른 청쌓기와 흩은 청쌓기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조 건축할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배치도를 우리가 수업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은 은강문. 이번에 다음사 갔을 때도 봤죠? 여기에는 밀접 은강과 나라형 은강이 있고, 문수동자와 고형동자가 이렇게 있다. 밀접과 나라형 은강은 생성과 소멸, 시작과 끝, 완성을 나타낸다. 아건강, 후건강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은, 세 번째 문은 천왕문이다. 사천왕성. 여기가 이제 욕계의 조선층, 욕계의 층선, 1층층이 되죠. 첫 번째. 우리 일심으로 마음을 먹고 올라갈 때, 이제 다른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들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라고 격려를 해주는 동남 서북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천왕들이었습니다. 천왕문, 도주사의 천왕문. 우리가 도주사로서는 꼭 갈 겁니다. 그죠? 8월달에. 도주사의 천왕문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천왕 중에서 그 상이 가장 큰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사천왕들은 이렇게 탱화에도 이렇게 여기 있죠. 사천왕, 이렇게 이쪽에 나타나는, 이게 보탑을 들고 있는 분이 남원천왕, 그죠? 여기는 서쪽에 광복천왕, 지국천왕과 정장천왕. 이렇게 사천왕들은 탱화에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문이 부처님을 만나는 주국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문이 불이다. 불이는 나는 듀얼리티.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생과사가 둘이 아니고, 그죠? 길고 짧은 것이 둘이 아니고, 이 불인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제법비무하다. 나라로만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반드시 다른 것과 연결되어서 관련지어서 일어난다. 연하에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깨달으면 불이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 직원인이었죠. 직원인. 그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었다 하는 손의 모양. 이게 불이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거는 주련이었고요. 통도사, 오늘 통도사 한번 볼 때 이것도 볼 겁니다. 통도사의 불이문. 통도사 불이문 안에 나중에 목조 건축을 하겠지만 이쪽으로 된 것을 우리가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맨 위에 있으면 종도리, 중도리, 밑에 있으면 하도리. 그죠? 이쪽으로 보는 것을 보라 그러거든요. 보. 이 대들보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 거. 보. 맨 위에 있으면 종보. 나중에
종보와 종돌이 사이에 있는 이 장식을 대공이다. 목적은 주문할 때 할 거니까.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붕의 무게를,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지탱해 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각을 만나서 보재루, 누화진입이라 했죠. 누화진입. 보재루를 만나고, 여기는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곳이라 법회를 하게 되는 거고, 변호사의 보재루는 안쪽에서 볼 때는 건강 계단이었다. 계를 받는 곳이다. 계는 건강이 가장 강한 강물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깨뜨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부석사에 다음 달 우리 부석사 갈 거죠. 그때 이거를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파괴사. 파괴사의 진동루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 종은 여기에 이것을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유곽인데 연곽이라고 했죠. 연곽. 이 안에 있는 것은 유두가 아니라 연뢰, 연꽃 보물이다. 9개 있는 것은 9개 중생이고 용까지 치서 10개의 중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연각이 4개는 난생, 태생, 습생, 하생을 의미하고 이 9개 있는 것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9개를 해서 전체 둘레가 36개, 그죠? 36개의 이 종신 전체를 하나의 부처님을 보면 37, 37개의 밀교, 대일열애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치고, 36번을 치는 그 사찰, 교구본사는 다 그렇게 치는데, 한 번씩 36번을 치는 것은 이 종국의 난생, 태생, 하생, 습생, 이렇게 해서 9개의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정문연과 보살까지를 제도하기 위해서 36번을 치는 사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교는 28번과 33번을 치고 있다. 이 종은 여기는 비천상, 그죠? 치는 곳은 당좌. 종에 있는 용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도래. 이제 잘 아시네, 그죠? 이게 당목은 뭐로 만든다고? 고래로, 고래를 구수했었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보 가장 오래된 상원사 동종과 일밀의종이라는 성덕대왕 신종을 살펴보았고, 불전사물의 2번째 축생들을 제도하는 법고, 마음심자 붙여서 축생의 마음을 이끌은다. 이건 수덕사의 법고라고 지난번에 수덕사도 알아봤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 변성용이라고 하는 물고기에 비해서 용이 된다라고 하는 목어, 겉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um판, 흑공을 떠도는 영혼들이나 하늘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름 모양으로 했는데, 이 구름은 무엇을 가리는, 햇빛을 가리는 모양이다 보니 이 um판 안에 이렇게 해와 달의 모양도 새겨 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보모사 종루, 강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전, 초기 불교의 불한 부처님이 열반 입적하시고 500년 동안은 불상이나 불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그건 무불상 시대다. 그죠? 그렇게 해서 500년 이후에 푸산 왕조 때 와서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은 간다라 지역에서 간다라 무술, 서양인을 닮은 로마 그리스 쪽이 좀 닮은 간다라와 마투라가 있었다. 그 전까지는 이 불화를 그리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행상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강경에도 26분에 보면 약이 새끼나 이런 거 나오죠.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시인은 행사도다. 사도의 길을 걷는 것이다. 결코 불른 견례다. 견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행상으로서 나타날 이유가 없었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리지 않은 이유는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또는 행상으로서 인간 행상으로 나타내기가 불경스럽다. 그 자체가 모독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이제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1세기에 500년, 열반 500년에 들어오면서 불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죠.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그렸는데, 이때 부처님을 그리려고 하니
어떻게 그래야 될까? 인간과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30 이상 80 종호였다.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이게 이제 한다라 미술의 불상들이었고, 마투라 불상, 이렇게 인도 고유의 불상이 되니까 모양이 인도 지역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렇죠? 어메기, 가사야, 울다라성이라고 했죠. 한다라, 그 다음에 자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입어 있는 거 백호, 육계에는 이게 중앙 정상 계주가 있고 중앙 계주가 있어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그죠? 나발이고 목에는 상도가 있고 수인,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보고 30 이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다 훑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사실은 초기에도 30 이상이 특별한 상의가 했지만 오비드 뒤에 부처님 상을 만들면서 표시를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그릴까라고 한 게 30 이상 80 종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앉는 자세에 이렇게 유희자 방가사유상이죠. 지금 미륵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 방가사유상, 의자에 앉아있어서 의자, 다리를 교차해 앉은 데서 요각자, 이 자세도 알아봤고, 유희자도 알아봤고, 가사야, 이것도 지난번에 했고, 수인은 부처님의 수인, 천지인, 선정인, 이렇게 또, 법륜이 지난 시간 했죠. 이 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법륜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 왼손은 어떻게 했죠? 이렇게 이 소지라 했죠. 소지 약지 사이에 오른손, 이게 이제 법륜인의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 엄지와 검지를 붙이면 법신, 그죠? 또 엄지와 중지를 하면 보신, 엄지와 약지를 이렇게 하면 화신의 수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주사 마의 외래불상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륜인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지금 법주사의 마의 외래 여기에 수인을 보면 엄지와 중지를 하고 있어요. 법인에 여기까지도 공부를 했고, 항마축지, 그죠? 마왕을 다해사대천에 있는 마왕 화순을 물리칠 때 했던 수인. 이거는 시무의 여원인. 이게 시무의 여원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정 수인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한다 해서 다른 말로 통인이다 했죠. 통인 수인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직원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법륜인 거죠. 자, 이거는 아미타 부품인 상품, 상생, 중품, 상품, 중품, 하품의 상중하 학생들도 다 했던,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아미타 부처님은 하품, 중생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정각 다 통과가 왔고 무한 진입도 했고 검종 다 받고 수입도 받으니까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법당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각에는 맨 처음에 보면 궁이라는 말을 써요. 궁. 정멸보궁이라죠. 정멸보궁. 정멸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이야기합니다. 니르바나. 이게 완전 열반에 들었다. 니르바나라는 뜻이 불어서 꺼졌다는 거죠. 아리다, 불어서 꺼졌다. 불이 꺼진 상태. 여기서 불은 뭘 이야기하냐면 번뇌죠. 탐욕이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다. 그러면은 왜 정멸보궁이라 하냐면 부처님의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몸 육신마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열반은 아니다. 그죠? 내가 깨달은 거, 해탈한 게 열반인데 몸이 남아있다. 그 유효열반이 부처님은 35세 때 해탈을 했잖아요. 해탈 열반인데 80세에 육신까지 사라진 그것을 완전히 몸까지 다 사라져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그죠? 아라한가를 얻었다. 그래서 정멸이다. 그래서 이거는
높이 불어서 궁전과 같다 해서 보배스러운 궁전이 돼서 니르바나 정멸한 보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정멸보궁, 우리나라의 정멸보궁은 뭐냐면 법당 안에 불상을 안 모시거든요. 대신에 법당 정면에 벽에 유리를 만들어서 뒤에 보시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사리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부타사리와 법사리, 달마사리. 그 진신사리를 부처님의 몸에서 진신사리를 모시놓은 금강 계단이 법당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굳이 불상을 안 모셨다. 우리나라 몇 개 있죠? 5개. 어디에 있습니까? 통도사. 세라섬 밑에서 또 올라가죠. 눈 꼭대기 바로 가지 말고. 예, 사다산 가면 법흥사. 그죠? 또,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 중대,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공정암. 이렇게 5대 정멸보궁은 다 누가 창건했을까요? 그 사찰들은? 자장율사. 자장율사가 7세기 초, 640년대, 630년대 중국 오대산에서 부처님의 진인사를 가지고 와서 제1정멸보궁이 통도사예요. 통도사. 그 다음에 황룡사 있죠? 황룡사 목탑에도 하고, 울산에 태화사 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모셨는데, 통도사에 있는 이 사리를 일본인들이 고려시대부터 호시탐탐 노렸어요. 나중에 통도사에 대해 좀 이야기 드렸겠지만, 그때마다 이 사리를 지켜다가 나중에 1602년 임진왜란 때도 실제 약탈을 당해서 그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나라 빼곡교사라는 분이 그 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밑에서 보호를 했고, 그 다음에 삼행대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개의 함에 나눠서 금강산에 있는 서산대사에게 이 유물을 보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그때 당시 태백산, 깔반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정암사입니다. 그쪽에 나눠서 모시고 함 하나는 다시 통도사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정멸보궁입니다. 그 다음에 정멸보궁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생각이 대웅전이죠. 대웅전.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면 집중이 더 잘 되겠죠. 정멸보궁은 사찰의 정각은 정, 각, 당으로 구분이 된다. 정은 불보살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죠? 대웅전, 반음전, 지장전, 부처님과 보살을 모시는 곳. 각은 불보살 외에 신을 모시는 곳. 이게 우리나라 토속신앙 그 나라에, 그래서 뭐 도교의 신앙이 지금 하는 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도교에 있는 뭐 북두칠성을 신격화해서 모신 게 사찰 안에서 뭐죠? 칠성각. 우리나라의 산신, 호랑이하고 있는 무슨 산신각 이렇게 하고. 당은 뭘까요? 당은 주로 조사스님들을 모신 것입니다. 그 국사당. 근데 이제 총광사 같은 경우는 국사전 이렇게 하죠. 높이 부를 겁니다. 국사당, 그다음 조사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마을 시골에 가면 막 나무 같은데 이게 띠 눌러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게 뭐죠? 선앙당이랍니까? 선앙당 이런 게 있었죠. 그런 토속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정멸보궁은 어떠한 존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를 표현한 말을 정각의 이름으로 나타낸다. 정멸은 음으로 니르바나를 의역한 것이다. 또한 니르바나를 운명한 것이 멸반이고 의역한 것이 원적이며 원적의 다른 말이 정멸이다. 불어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가의 보더가의 남쪽 보리수 아래서 화엄경을 쓰렸던 곳을 정멸도랑이라 했고, 부처님의 분신인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승력이라 해서 궁이라 높여 부른 것이다. 그렇게 5대 정멸보궁 아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통도사는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을 볼게요. 대웅이라는 것은 대웅은 큰 영웅이라는 뜻이죠. 법화경에 종지용출품이라는 곳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큰 영웅, 대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따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대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 불교 사찰에서 대웅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대웅이라는 것은 이 사찰, 이건 지금 법무사 대웅전이죠. 동물 434호로 되어 있는데 대웅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협시가 오죠. 석가열의 삼존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에다 뭘 붙여주냐 하면 돌로 만들었으면 석조, 돌로 조형이다.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조, 쇠로 만들었으면 철조, 흙으로 만들면 뭐라 하죠? 흙으로 소조, 그죠? 종이로 만들면 지조, 앞에 붙여요. 이게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 이렇게 이게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등록을 할 때 앞에 반드시 목조, 소조, 석조, 철조, 지조 이런 걸 붙여서 그 문화재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항상 이 부분 뭐로 만드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석가열의 삼존불 하면은 석가열에는 항상 문수와 보현, 그죠? 문수는 지혜, 보현은 행, 그 다음에 또는 가습존자일 때, 그 다음에 안하묘. 짝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제아갈라 보살이 오면 오른쪽에 누가 오죠? 미륵보살. 그런데 대웅전 말고 대웅보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살하고 두면 보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찰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원래 보전을 붙일 때는 부처님 세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전은 아직 부처님이 세 분 있거나 양쪽에 협시로 보살이 아니고 그 부처님이 모셔도 중앙에는 석가모니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곳을 항상 우리가 볼 때 북쪽으로 봅니다. 북쪽. 그럼 왼쪽이 동쪽이 되죠. 그럼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약사열, 동방유리강 세계, 약사열. 그러면 이쪽 반대편 서쪽이 되잖아요. 서방 극락세계라는 거죠. 주선이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석가열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연등 부처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봤죠? 연등 부처님이 와 있는 경우. 우리, 예? 이번에 가서 봤죠? 송황사에 갔을 때 부처님, 연등 부처님, 송황사 우리 한 달 됐습니까? 한 달 되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왜 송황사 대전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몇 평? 네? 108평. 아, 그래. 고맙습니다. 한 분이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이 앞자행이 같잖아요. 이 눈이 보니까 내 모서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열십자처럼 돼가지고 앞자행으로 되어있죠. 거기에 연등 부처님을 왼쪽에 모셨어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어느 부처님 오겠습니까? 네?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이 짝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살도 다 짝지가 있어요. 문수 보면 보현. 그죠? 아미타 문수 보면 오른쪽에 누구 오죠? 간세보살에 오른쪽에 누구 오죠? 대세지 또는 지상. 그러면 금강절을 들고 있는 금강장 보살이 오면 이쪽은 금강은 지혜의 무기죠. 지혜의 무기로서 모든 번뇌를 다 살아버려서 제장의 보살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알면 지장이 오면은 미륵이 옵니다. 미륵보살. 지상보살이 오면 미륵보살. 이게 반드시 팽화든 뭐든 부처님 중앙에 좌측과 우측은 다 짝지가 정해져 있어요. 보살들고 금강장과 제상에 있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정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웅이라고 하는 교재 한번 볼게요. 붓다, 진화, 마하비라는 깨달음이나 해탈을 성취한 이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보통 명사인데 그러나 불교와 자인화교의 교세 확장으로 각각의 인물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굳어진다. 자인화교 들어봤죠? 자인화교. 이 자인화교가 어디, 전신이 어디냐면 우리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어요. 육사외도. 육사외도 들어봤죠? 거기에 니간타, 나타, 붓다라는 육사외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사리불이나 목건녀는
또 육사외도 출신이에요. 육사외도에 산자야 벨라티부타라는 육사외도 그 교가 있었고, 디간타 나타부타라는 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마하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디간타 나타부타를 재정비를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불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게 이 윤회라든지 참회, 수행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을 성자가, 이긴 성자 해서 진화라고 해요. 진화. 그래서 진화가 가르치는 교사에서 진화교, 이게 지금의 자이나교. 거기도 마하비라가 한문으로 대웅이에요. 같은 마하가 큰 대자, 비라가 대웅이다. 같이 쓰는데 우리는 붓다라는 말을 쓰죠. 붓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웅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정각을 대웅전에는 좌우협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쭉 밑에도 마찬가지 아미타일대, 여기 보면 석가일대의 좌우에 약사열애와 아미타 또는 아미타열애와 미륵이 됐는데, 이건 아미타열애 미륵이 아니라 연등불과 미륵 이렇게 해야 맞겠죠. 아미타열애 대신에 이렇게 짝이 맞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웅 오전이라 한다. 연등불과 미륵불이 오는 이 불을 수기삼존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기. 이게 연등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에게 수기를 주는. 나중에 통도사 둘째 시간 할 때 본발탑 보면 용화선 앞에 있는 거 한번 볼 겁니다. 그러고 수위는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통행이다 했고. 자, 범어사의 대웅전. 우리가 이제 범어사를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이 범어사의 대웅전은 정면이 하나, 둘, 세 칸, 측면도 세 칸,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에 이게 마패 지붕입니다. 마패 지붕이고, 동그란 거 이걸 뭐라 그랬죠? 밑에 동그란 게 있는 게 나무. 이걸 뭐라 그랬죠? 석가래. 그죠? 위에 네모 있는 거는, 네모로 주고 있는 거는 부연. 그래서 석가래와 부연이 있으면 겹쳐마. 석가래가 없는 지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부연이 없는 지붕은 있어요. 석가래만 있으면 호처마. 두 개가 있으면 겹쳐마. 팔짝, 이게 이제 이 마패 지붕에 이걸 공포라 하죠. 공포, 보자. 보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두 개가 더 있죠. 이것을 다포. 기둥에만 있으면 주심포. 이건 다포계죠. 그리고 여기다 보니까 위에 이것이 팽방입니다. 팽방.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게 창방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웅전은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에 막배 지붕의 겹쳐마의 다포계 양식이다. 이러면 완벽하게 이 기둥 집 전체를 설명해 주는 보물 434호입니다. 1614년에 임진왜란 소멸 후에 묘전화상에 의해서 중단을 했다가 1700, 지금 있는 거는 1713년 그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무사를 가다 보면 이게 부분 있죠. 맞습니까? 사진은 좀 키가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화강대라 합니다. 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네? 어디에 쓰는 우리 법무사에 오래 있었는데 손씨는 또 공양으로 올리는 거 또 그렇죠. 이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밑에 이름이 화강대잖아요. 화강대 또는 정묘대 이렇게 해놨죠. 뭐냐면 이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 불이 어두울 때 여기 위에다가 밤에는 관솔불을, 이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 관솔불을 피웠다 해서 여기서 불을 피워서 이 법당 앞을 밝히는 데 썼어요. 그래서 화강대입니다. 낮에는 여기 뭘 뒀냐면 물그릇, 우리 이 물그릇 있죠. 그걸 놓고 법당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곳으로도 썼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보면 사미성전, 요즘 사미가 많이 없지만 이 공양 때 와서 45분 끝나기 전에 공양을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고 이제 공양 들 시간 돼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좀 무거우니까 잠시 올려두는 거. 어느 사찰에 가면 기둥에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둥에
기둥이는 기둥에다가 나무를 약간 이렇게 빼서 공양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사찰에 가도 보면 기둥이 저기 뭐지 하면 선반처럼 나타내. 그것도 공양으로 올려놓는 곳이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계단에 나타나는 모양들, 대웅전 범어사라서 좀 자세히 올렸는데, 계단에 가면 이게 써놨습니다. 그죠? 강기, 그죠? 19년, 1680년, 갱신 4월, 이런 식으로, 이 명문이 돌에 새겨져 있어서 연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범어사의 대웅전입니다. 자, 대웅전 안에,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 목조, 석가, 열의 3종 자산. 이렇게 이 이름으로 보물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1526호. 범어사 대웅전의 목조, 석가, 열의 3종 자산. 자, 여기 보면 수인이 이건 항마총치인처럼 되어 있죠. 오른손, 무릎에서 뺐는데. 왼손을 자세히 보면, 원래 우리 항마총치인은 왼손은 선정인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한 손 땅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면 설법이네요. 설법인도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지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중기 이후의 부상은 거의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다른 절에도 항마총치인이 이런 수준을 하고 있으면, 아, 이건 시기적으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불상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사를 우리가 이 도상만, 이 행상만 봐가지고는 뭐 문수인지 모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 그 사색기의 제아갈라와 미륵이다. 어느 사찰에 가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제아갈라. 저 마사 같은 데 있죠. 마사 같은 데 가면 옆에 밑에다가 편말로 써놓습니다. 써놓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아보기 힘든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문수 모연에 비해서 그렇게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게 대웅전 안에 가면 이걸 뭐라 하죠? 닷집이다. 닷집, 캐노피, 닷집. 이 닷집의 유래는 뭔가 알죠? 우리 일산. 옛날에 그 왕들이 다니면 옆에서 이렇게 햇빛을 막아주는 산계입니다. 그죠? 일산. 햇빛을 막는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지금 불전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가르빈가라고 하는 극락조, 그죠? 극락조도 이렇게 있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풍혈이 있는, 풍혈이라는 것은 바람 구멍이 교재에 보면 정판, 풍혈 정판 이런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물어보시던데, 풍일 정판하면 이 판에다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나무 밑에 이 안에다 이렇게 또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까 이 교재에 어느 분이 아까 물어보시던데,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 69페이지에 보면 풍일 정판과 낙양이라는 말이 있죠. 낙양. 이 낙양이 설치되어 있다해서 낙양이 뭔가 이런 묻던데, 이거는 기둥에 이게 창방, 이게 창방이라거든요. 이 기둥 이 사이와 이 창방, 이 공간에 있는 이 장식, 어떤 거는 새 장식이고, 어떤 거는 용의 장식이고, 이렇게 막 돼 있는, 이것을 낙양이라고 합니다. 낙양. 우리가 그 중국의 낙양이라는 지명이 아니고, 어떤 분은 낙양하니까 뭐 해가 지는 석양을 말하느냐던데, 이 낙양이라는 그 충동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장식을 낙양이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닷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비로사나 불. 대웅전 해놓고도 비로사나 불이 모셔놓은 거 어디서 봤습니까? 대웅전에 비로사나 불 모셔놓은 거. 봤죠? 네? 그죠? 어제 아래 갔다 온 하엄사에 대웅전의 비로사나를 왜 그랬냐? 그건 하엄사가 원래 하엄경, 하엄석경도 있고 하엄의 종찰이다 이렇게 해서 비록 대웅전이지만 비로사나 부처님을 모셨고 이 특징은 뭐죠? 모사나불이지만 부처된 모사의 형태다. 근데 어디 하도 다 모사나불은 거의가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때까지 안 봐서 그렇지. 그 하엄사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때 왜 처음 온 우리 차에 타신 약간 이노 거사님이 그 처음 봤다 하던데 왜 그 처마에 기둥 처마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 시하는 거. 우리 하긴 선생님 이름 뭐라 그랬죠? 예? 예? 그 이 처마 팔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예? 우리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이틀 전에 설명했는데 그 팔주 말고 다른 이름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는 분 이야기 해주세요. 동자수라고 그랬죠. 동자수. 그거를 처음 봤다 하던데 실제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자세히 우리가 이때까지 안 봐서 그렇지. 그 처마가 처짐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마불은 부처님이지만 보신, 중생 부재를 위한 원을 씌웠기 때문에 머리에 다 보관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보살이 아닙니다. 네, 원만 보신 노사마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놓은 이 부분은 이제 대적광전이죠. 대웅전 다음에 놓는 게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은 글자 그대로 저 동해 쪽으로 올라가면 사마사나 있는 데가 앞에 대자를 빼고는 적광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적광전이 바로 대적광전, 대자를 빼고 있는 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 때 원래 대승불교로 들어오면서 다불사상이 나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성 성격을 다 부처화를 시켰다 그랬죠. 그 중에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 그 법을 부처화한 게 비로자나입니다. 벼룩해나라고 이 자체가 뭐냐면 로카나 사건도 하는데 이 벼룩해나 이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우리가 법을 닮아 받으래가지고 법신이다. 이게 연기법을 부처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모양 행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추구하니까 그게 본다거든요. 깨달은 바. 그것을 법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을 뭐라 할까요? 법원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비로전. 또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찰. 화엄전. 그렇죠? 왜?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세계거든요. 연화장세계라죠. 우리가 동방은 유리강세계, 남방은 한의세계, 서방은 극락세계, 북방은 무구세계, 그 중앙을 연화장세계다. 그렇게 이제 밀교에서 노는 연화장 대일열애가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동남쪽으로 퍼져서 아까 말한 37, 36이 노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하엄전, 비로전 이렇게 하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사찰의 주불일 때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 이렇게 모시고 그 안에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 원만보신 노사나불 화신부의 부처가모니, 천백억 화신, 법신, 보신, 화신을 나타낸 그런 부처님을 대적광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로자나 오늘은 전부 부처님 모신 정각을 보는데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은 뭐라고 그럴까요? 무량수전 또는 무량광전. 그것도 아미타 부처님을 높인 거죠. 그 절의 주불이 될 때 무량수, 무량광을 쓰는데 그렇지 않고 대웅전이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의 그 주불일 때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은 뭐라고 하죠? 극락전. 또 뭐죠? 뭐예요? 미타전. 그러니까 미타전 아이들은 맞죠? 그러니까 무량수라는 것은 아미타바입니다. 아미타바이라면 이게 광이에요. 빛광자거든요. 무량광이다. 한량 없는 빛을 나타내는 게 무량과 아미타바고, 아미타유스라고 있어요. 유스는 목숨 숫자를 써서 목숨이 한량 없다 해서
무량수이라고 합니다. 무량수. 우리 목숨 숫자 있죠? 이걸 써서 무량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타유스, 아미타바 이렇게 하면 무량강, 무량수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래서 무량수전 또는 무량광전 또는 미타전 또는 서방 극락정토니까 극락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지난 시간 한 대로 수인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수인, 아픔 중생이. 이거 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상품, 중품, 아픔. 예, 이 음지와 금지는 상생, 중지는 중생, 약지는 하생.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을 받고 uk방을 봤으니까 이거는 뭐 잘 끄지네요, 그죠, 뭐가. 예, 그 다음에 유리보전이 나옵니다. 유리보전. 이 유리보전 하면은 약사열애입니다. 그죠? 약사열애는 동방의 유리강색이기 때문에 유리광전이라고도 하고, 유리보전이라고도 하고, 약사전이라고도 합니다. 약사열애. 그거는 우리 중생의 뭐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번뇌, 괴로움, 힘든 것, 이런 것까지 다 없애준다 해서 약사열애를 대의왕불이다. 대의왕불 치료를 해준다. 그죠? 대의왕불. 약사열애의 수위는 우리가 지난번에 손에 뭘 들고 있는 것을 뭐라 했죠? 응? 지문. 지문인데 그 형태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손의 모양. 응? 개인. 그죠? 개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수인은 원래 정확한 이름은 인계다. 인계. 이거는 수인,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수인이고, 이것은 개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합해서 인계인데, 이게 원래 무드라예요. 무드라. 덤으로 무드라라 하는데, 이것이 그냥 통칭해서 수인이다 하는데, 실제 엄격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 직구를 들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지장보살은 또 이 육한장 또는 법륜 이런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 약사열애물은 이렇게 전부 손에 약함을 다 들고 있습니다. 왜? 중생을 치료하려면 약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약을 들고, 왼손은 대부분이, 오른손은 대부분이 손을 들고 있어서 이걸 뭐라 그랬죠? 수인, 시무외인.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네가 몸이 병이 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괴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렇게 시무외인을 하고 있거나, 간혹 약사열애라도 이렇게 수인을 항마 촉진처럼 이렇게 내려놓고 들고 있는 수인도 있습니다. 부상에 따라서 이 전부 약사열애불에 대한 수인의 모양들을 봤습니다. 약사열애불의 핵심은 뭘까요? 일광과 월광입니다. 일광은 항상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월광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아미타 부처님의 흡신은 안sem과 대세지. 그죠? 그럼 비로사나 부처님의 흡신은 누굴까요? 네? 크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우리 대심선면 뒤에서 그냥 이렇게 중얼거리지 말고 자신의 길에 문수 보현 맞습니다. 비로사나 부처님은 문수 보현이에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비로사나 부처님 자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지혜와 행을 나타내는 이렇게 문수와 보현이다. 여기 교재 한번 볼까요? 일강, 월강 72페이지 72페이지를 보면 약사열애의 좌우보채는 일강보살과 월강보살이 위치하게 된다. 일광보살은 태양을 상징하며 머리 위 보관에는 붉은색의 원상과 그 속에 삼조고를 두고 있다. 월광보살은 달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보관에는 흰색의 원상을 두고, 간혹 보면 그 안에 토끼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달 속에 토끼가 있다 동화라고 하지만 이게 위경이죠. 위경.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불설마 하는 거 아니습니까? 이러면 위경이거든요.
이 위경은 뭐냐면은 뭐 잘못된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 가르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뒤에 구세에서 이걸 적어놓는 거기에 의하면은 전생에 토끼였던 붓다가 원숭이 성냥이 수달과 함께 자자이로 뭔가 알죠? 자자 안극은합니다. 그죠? 자자 나의 잘못을 다른 이 도반들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자자고. 그러면 그 비슷한 게 보름마다 하는 것은 포살이죠. 포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알아서 보름마다 나의 잘못을 이 도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포살입니다. 자사일에 맞아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릴 것을 제안하는데 이때 제석천이 이들을 진심을 시험코자 수행자를 대신해서 원숭이 성냥이 수달에게 공양을 받고 토끼에게도 공양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토끼는 자신의 몸으로 공양을 올리려고 하자 수행자는 본래의 제석천으로 변하여 토끼를 살려주고 그 숭고한 행위를 기념해 토끼의 모습을 아래 새겨넣게 되었다. 레전드입니다. 그죠? 위경에 이런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부처님 중에 이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삼천불전입니다. 삼천불전. 이 대응사, 우리가 지난번에 보전에 갔을 때는 1250인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삼천불전은 과거를 우리가 장엄급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행급이라고 하고, 미래는 성수급이래요. 그래서 3급, 과거, 현재, 미래 3급의 각각의 천불씩에서 3천불을 모시는 겁니다. 과거불, 우리 과거 7불 할 때 들어봤죠? 맨 처음에 누굽니까? 과거 7불,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그죠? 맞습니까?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은 과거불이에요. 장은급불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불송불, 운하모니불, 가습불, 석가모니불, 행급입니다. 미륵불도 여기에서는 행급이에요. 우리는 미륵불 미륵급이라 하는데 현재 급에 들어가는 미륵불입니다. 곧 행급에서 내려올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미륵불 성수급에 놓은 것은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7페이지 3천불전을 보면 삼천불은 과거에 출연하셨거나 행급에 출연하셨거나 미래에 출연하실 모든 부처님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며 3급 삼천불 또는 3세 삼천불이라 한다. 그 명호는 과거 장은급 천불명경, 현재 행급 천불명경, 미래 성수급 천불명경 등의 삼천불의 부처님 명호가 숨겨 있다.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불교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천불전의 경우에 행급의 모든 부처님을 모신 곳이다. 천불전은 행급의 부처님만 모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삼천불전은 과거, 장은급, 행급, 성수급을 다 모신 거고, 석가모니불은 행급 천불 가운데 제4불이다. 이 앞에 읽은 구류불이 아니고 구류송불이죠. 송자 빠져 있습니다. 구류송불, 분화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나갑니다. 밑에 보면 과거 장은급 천불에 보면 화강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재 행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류송불, 분화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뭐 사사명령 모니불, 묘화불, 부처님이 쭉쭉쭉 나옵니다. 이거는 나와. 일단 미래승수급 천불은 일강불, 수미상불, 뭐 용의부행, 하암불, 왕중왕불 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삼천불은 그렇게 모셔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불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부식을 모신 곳이다. 이게 둘산 대응사고예요. 다음은 이제 미래 오신 부처님의 미륵불입니다. 이건 어디죠? 금산사예요. 국보 60. 우리가 지금 법주사도 가면 법주사의 팔상전하고 모양 비슷하죠? 팔상전은 국보 55를 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도를 보시고, 우리는 미륵은 마이트레야라고 합니다. 마이트레야. 산스크리트로 마이트레야. 이 뜻이 뭐냐면, 마이트레야.
자비로운 사람이다. 자비로운 자. 자비로운 자자 있죠. 이걸 그래서 미륵을 자시보살, 미륵보살을 자시보살 해서 모신 곳을 자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륵은 미륵이니까 그대로 미륵불. 그 다음에 어느 세계에서 오냐면 용화수 나무 아래에 와서 세 번의 대중부패로 많은 중생을 구제한다. 몇 년 후죠? 56억 7천만 년. 56억 7천만 년 엄청 긴 것 같지만, 사천왕의 하루가 뭐 6억 4천 년이라니까, 사천왕 일주일 만에 있으면 56억 7천만 년. 얼마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 미륵 부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미륵전, 여기는 밑에 있는 뭐죠? 대자보전 용화지혜 이렇게 해서 금산사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륵전. 그래서 미륵 부처님을 모신 곳이고, 미륵 부처님의 이런 이제 금산사 안에 있는 미륵 불상입니다. 다 입상이죠. 높이가 11m입니다. 11m. 이게 거의 8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보셨죠? 네. 지금 있는 이 불상은 1930년대, 그 전에 있던 것은 화재로 실화로 소멸되고 1935년 이때 새로 만들어진 그 불상입니다. 이 옆에 있는 heb실을 법파리 보살, 여기는 대모상 보살, 여기 지금 오늘 뭐 소위 잘 안 되네요, 그죠? 법파리 보살, 대묘상 보살, 미륵 보살의 좌우 heb시입니다. 이게 교재에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재에 하나 빠져있는 게 팔상전이거든요. 팔상전.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팔상전은 영상전이라고 하고, 우리 법문사 팔상전 할 때도 보면은, 법문사에는 팔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법문사 팔상전. 혹시 법문사 펜에 보셨습니까? 우리가 팔하면 그냥 여덟 팔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팔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문사 팔상전은 이 팔자가 깨트릴 팔자 이렇게 됩니다. 깨트릴 팔자. 상을 깨트리는 곳입니다. 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나라는 상, 우리라는 상, 그죠? 중생이라는 상, 수사상 하는 상을 깨트리고 깨달음에 이른다 해서 이걸 팔상전. 법문사에 다음에 가시면 펜에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8가지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8가지 중요한 사건, 도솔레이상, 우리 맨 첫 시간에 했죠. 부처님 일대기 도솔레이상, 그 다음에 뭡니까? 비랑강생상, 룸빈에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사문유관, 동남서북을 가서 사색하는 것, 그죠? 그러고 유승 출가를 하죠. 유승 출가상. 출가를 해서 뭘 합니까? 설상 수도를 해서, 그러고 마왕을 물리치는 수화항마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그 다음 뭐죠? 녹은 녹야원에서 전법을 설하는 녹은 전법상. 그럼 푸시나라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 그죠? 상린열반 8가지 그 상을 나타낸 것을, 그 그림을 보신 것을 팔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4페이지 미륵전 용화전 자시전, 여기까지.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은 다 했습니다. 그죠? 다시 보자면 전멸보고, 그죠? 전은 불보살을 모시는 곳, 각은 불보살 외에 토속신앙들을 모시는 곳, 다는 조사스님들을 주로 모시는 곳을, 뭐 어떤 데 가면 어느 사찰 가면 응진전도 응진당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나한테를 그렇게 그런 같은 의미로 당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곳이 대웅전, 아미타 부처님 모신 무량수전, 비로자나 부처님, 대적강전, 대강명전, 비로전, 가음전. 약사예를 모신 곳은 약사전, 또 마늘 보전이라고도 하죠. 보강명전이라고도 하고, 그죠? 보강명전,
보강 마늘 3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 정각에 있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도 다음에 우리가 보살전 할 때도, 보살 모시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통도사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